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사님, 가장 이상적인 주의 설교를 알고 계시나요? 어떤 목사님들은 되게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주의 설교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제 강의에 조금 시험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용어가 삶에서 연관되어진 용어예요. 옛날에 제가 대학부 다닐 때 교육학을 가르쳤던 그 이중구 교수님인가, 그때 윤리 쪽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연결이 돼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은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설교를 진짜 안다면 주의 설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첫 시간에 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분들은 야, 네가 뭔데 뭐 이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 강의에서 상당히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제가 좀 조심스럽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주의 설교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유형의 설교 가운데에 저는 가장 이상형의 설교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설교와 주의 설교는 형식상으로는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될 수가 있지만 저는 그냥 같은 걸로 봅니다. 다만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 준비하면서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만 설명하더라도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딱 준비해놓은 것들 전부 다 버려버리고 그것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의 주경,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설교할 때도 개혁신학을 제가 강조하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여러분 구분하고 분별할 때 기준이 있는 사람과 기준이 없는 사람의 차이 아시죠? 이 음식이 맛있느냐 맛없느냐도 어떻게 보면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어떤 것들을 말을 한다면 그거는 넌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도 제가 여기에서 벌써 꽤 된 한 8, 9년, 10년 전쯤에 그때 좀 설교에도 얘기를 했고,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발전돼 왔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강의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 자체가 원 유니티가 아니에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수천 개로 갈라진 거예요. 한국에만 하더라도 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절은 하지 마세요.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수백 개라 그래요. 수백 개. 특히 장로교만 2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장로교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예.
몇십 개 되는 많이 갈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합하면 장로 경험은 200개 된다는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진리에 보면은 하나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실 WCC, 월드 카운실, C가 뭡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계의 기독교 공의회, 처치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공의회.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는 말은 좋아요. 이것도 다 강의를 했고 제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신학도 여러분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신학을 쭉 보면요. 자유주의와 개혁주의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개혁신학, 개혁주의를 저는 스탠다드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학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입장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다 좋아. 아시겠어요? 다 좋아. 이단도 사이비도 다 좋아.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혼란은 사역자들의 신학적인 부분에서 다 비껴나가요. 제가 두 증인 강의할 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순결이에요. 그래서 개혁 신학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자유주의도 있고 신정통주의도 있고 맞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나는 그냥 그럴 수는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 가운데의 주경 신학을 어떻게 설교자들에게 권면하냐면 중요한 말입니다. 설교 준비 시간에 70%는 주회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거의 다 주회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느라고 정말 애를 먹습니다. 정말 애를 먹습니다. 지난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를 보는데 학자들은 딱 보고 1분, 2분이면 해내는 거를 저는 30분, 1시간씩이 걸려요. 단어 하나 보는데. 그래도 이제 AI라고 하는 도구가 나와서 내가 하는 거예요.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것도 사실 못하지만. 그리고 적용은 본문에서 나오게 하라. 개혁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경신학자들이. 멋있죠, 그죠? 성경으로 들어. 네. 설교 준비는 70%를 주회에 투자하고 적용은 본문에서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설교자가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설교자들이 본문에서 적용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서도 1차적인 해석이 미흡하다 보면 그 적용에는 힘이 안 나타나요. 식상한 점. 보세요. 목사님들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의 설교는 그냥 넘어가지만 어떤 분의 설교는 마음에 확 와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보다 정확성이 먼저다. 설교는 감동을 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다 쇼예요.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감정주의로 흘러가는 설교들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할게요. 일단 유튜브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셔야 돼. 감수성이 제가 상당히 예민한 사람인데 설교를 감동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스킬이에요.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깨달아서 정확하게 전하면 큰 소리를 지르든 조그맣게 하든 어땠든 간에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전하면 100% 확실한 제가 증언을 할게요. 그 설교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데 성령이 역사한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교회 안에서도 양신이 역사하죠.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설교는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니까요. 바르게 하느냐, 잘못하느냐. 그것이 내용을 봐야 돼요. 설교자의 막 옷이나 의상이나 포즈나 어떤 목사님처럼 7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면 손이 안 아프대요. 설교할 때 자랑하잖아요. 누구라고 아시는 분 아시죠? 왜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설교를 목사님들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
거기에 사실 모든 게 다 나와요. 정리가 돼요. 바르게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에는요, 한 절에 들어가서 단어 하나하나 구문 이런 걸 딱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데 본문을 해체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막 복잡하게 늘어놓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게 주의 설교입니다. 주어, 수로, 목적어, 부사, 명사구, 전치사구, 코르타티브 이런 것들은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이제 주의 설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100% 역사하십니다. 이런 작업에서 아까도 이제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교회 가면 설교를 하면 성경 읽어놓고 목사님이 다 딴소리 했다. 여러분 그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의 설교의 중요성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1차적인 본문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시간이 없어져요. 대부분 설교자들이 본문에 붙잡히지 않으니까 본문 읽어놓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도들이 수십 년을 다녀서 삶이 변화가 안 된다는 말은 그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의 깊이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목사님들에게 있죠. 목회자의 책임이죠. 자, 오늘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지금 13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절기 때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막 하는데 1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dom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11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를 요즘의 버전으로 목사님들 설교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고 가난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헌금을 드릴 때 무조건 헌금만 드리지 말아라. 교회가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는 거 안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설교자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헌금을 드린 중심, 의도, 그 물질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1억을 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얘기는 안 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1억을 했어요.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분이 회사 돈 횡령해가지고 감옥을 갔어요. 자,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을까요? 교회는 받았겠죠. 그죠? 교회는 그걸 써요. 필요한 대로. 그렇지만 그 사람이 1억 내고 하나님 중심 안 받습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가지고 쓸데없이 복만 빌고 자기만 복만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또 짓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외친 거예요.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피를 못 마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그러는 줄 아느냐. 그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그 말을 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까도 제가 잠깐 이런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뒤에 가시면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 곤비하였느니라.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왜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고 뭐 순종 잘하고 기뻐한다는 말이. 그러면서 16절의 대안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세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항상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거룩을 원하시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이고 잘못된 일을 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 드리는 거 하나님이 드리지 말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중에서 혹시 여러분 부정한 돈이 있다면 헌금 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게 어렵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이사야서 1장 11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항상 한 공의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일날 교회도 나오시고 11조도 내시고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라는 말입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아무리 소리를 지르도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듣잖아요. 귀를 막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목사님들이 계속 전 시간과 이어서 말씀드리면 주의 설교는 제가 지금 읽고 말했지만 이거요. 한 단어 하나하나 구문론을 들어가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막 동사 같은 거 태 들어가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왜 심령이 변화가 안 되겠냐고요. 그죠? 잘못이 깨달아지고. 이런 적용은 본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1차적인 본문을 계속 반복하지만 깊이 있게 해석하면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변화가 돼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목회나 이런 쪽에 있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난 이 부분이라고 봐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1차적으로 주춧돌을 잘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의 설교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원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10년 전에 정말 발버둥 치면서 어려워도 배우려고 했고,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전에 2년 가까이 목사님들하고 어떤 장로님, 권사님 해가지고 그냥 6, 7명 모여서 매주 수요일 날마다 우리는 1시간만 2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원어를 히브리 헬라어 읽고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는요, 웬만큼 해서 원어의 기본적인 저처럼 자질이 없는 사람은 정말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원어 멘토인 그 소목사님한테도 가서 그냥 힘들 때도 가서 듣고 잊어버려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AI를 제가 사용하면서 놀랍게도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AI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쓰셔야지. 이 말은 뭐냐면 책을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설교를 하는데 책을 봐야 되냐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AI를 통해서 공부를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원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난 들을 게 없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어를 몰라도 AI를 통해서 충분히 저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창세기 20장 1절을 한다면 항상 AI에게 난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을 히브리어 구문론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단어 하나를요 싹 적어줍니다. 한국어
읽는 거 다 적어주고 뜻도 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문법적 특성을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문법적 특성까지 내가 못 잡아내는 거 다 잡아내요. 뭐 헬라어 같은 경우는 신학 가정법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AI는 이런 것들이 최적화된 도구이기 때문에 잡아주면 그럼 뜻을 몰라요. 그럼 신학 가정법이 뭐야 물어보세요. 딱 가르쳐줘요. 네? 딱 가르쳐줘요. 그 자꾸만 활용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천 권의 책을 읽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나이 때 돼가지고 책 읽는 거 힘들어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참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려운 본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고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왜 학자들의 책을 왜 봐요? 책을 왜 보냐고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죠? 책을 보면 거기서 나오거든. 그래서 항상 개혁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얘기를 하면 그냥 이것도 내가 뭐 정하는 대로 나와요. 수백 수천 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이 성경을 다 알아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20몇 년을 성경을 주경신학을 연구를 하면서요. 연구할수록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성경을 정말로 모르고 있구나. 그것만 자꾸만 깨달아져요. 알면 알수록. 엄청나게 성경이 깊은 내용이에요. 진짜입니다. 이렇게 깊은 내용들을 설교자들이 연구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보고 그것 가지고 그냥 강대상에서 그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게 심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 한번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성도들 불쌍합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도들이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그 말씀이 잘못 나온다면 그 수천 명, 수만 명을 지금 목사가 시험에 들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 아니지만 딱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제는 감이 와요. 위험한 설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설교의 본래의 기본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사람 모으고 사람 기쁘게 하고 그냥 열심히 나서 돈만 내게 하고 목사 말 잘 들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잘못 교육을 시켰는지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여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원인을 나는 발견을 하잖아요.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목사님들이 올바른 설교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올바른 설교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이 크다고 내 자신,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이 심판받는 게 크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상관없어요. 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신방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면 안 돼요. 이제 구문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주해 설교는요, 일단은 구문론에 대한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문론은요, 헬라어에 보면은 신탁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헬라어로. 신탁시스. 이 쉰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 쉰이 함께라는 말이고요. 탁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탁시스. 네. 탁시스라고 하는 이게 했는데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배열한다는 말이에요. 배열. 이 신탁스는 뭐냐면은 함께 배열한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사전을 목사님들 설교 준비할 때 우리말 한국어 사전 꼭 보셔야 돼요. 우리말 사전에도 문 중에 그러니까 글과 글 사이에 말과 말 사이에 일치나 지배 관계를 어법에 따라 취급하는 문법학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에
글의 한 문장 속에서 사이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문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장의 단어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의미 있는 문장과 담화를 구성하는가 언어학의 한 부분이 구문론이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몇 년 전에 제가 원어 멘토를 만나기 전에 저도 구문론 이런 거 솔직히 몰랐어요. 한 11, 2년 전만 해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히브리어에 나는 액센트가 있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멘토를. 그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11년 정도 됐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분야들을 내가 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문론은 뭐냐면 문장이 쭉 있잖아요. 그죠? 우리말에는 조사 있잖아요. 뭐뭐의, 뭐뭐를, 뭐뭐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예요. 그게 문장 속에서 가장 적은 단위예요. 그걸 형태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조금 더 긴 게 단어 나오죠. 단어. 그죠? 단어가 나온 다음에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 뭐 명사든지 부사든지 하나의 단어가 나오고 좀 적어볼게요. 형태소는 아주 작은 단위의 한 글자고 그 다음에 단어가 나와요. 단어가 나온 다음에 구가 나와요. 구는 뭐냐면 주어와 수어가 없이 묶인 거를 구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부분 구라고 그래요. 적은 구로 말할 때. 그러니까 뭐 큰 은혜 두 단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구. 네. 요걸 이제 구라고 보는 거예요. 단어 위에. 요걸 이제 구로 보시면 돼요. 단어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구문론의 이제 구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이 나와요. 절. 요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절은 뭐냐면 주어와 수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 문장 안에 이 중문이라든가 공문 있잖아요. 긴 문장에는 절이요. 주어와 동사가 몇 개 나옵니다. 작은 구절에는 딱 주어와 동사 하나 나오지만 이 긴 문장 중문 같은 경우는 몇 개씩 나와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그 동사가 많이 나와도 수로가 많이 나와도 핵심적인 어떤 그 수록 하나, 그건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이제 거기서 수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식이. 수로를, 동사를 수식하는 또 우리말, 영어로 말하면 보조동사 있죠, 보조동사. 원동사가 있고 보조동사. 이런 것들을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문장입니다, 문장. 1절 그러면 1절이라고 하는 완결된 사상의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문론은 뭐냐면 요런 것들을 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그 다음에 명사구, 전치사구, 부사구가 나오면 이 명사구는 대부분 주어를 수식하거든요. 주어를. 나머지 뭐 전치사구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주어를 수식할 수도 있지만 동사, 서술어라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론을 여러분 볼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문을 몰라도 우리말 성경으로도 충분히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어려우면 이렇게 하세요. AI한테 물어보세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AI한테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다 가르쳐줘요. 그러나 이제 교차 검증을 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할루시네이션이 많아요. 틀린 정보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오늘 설교하는 거 내가 성경을 다 알아서 설교해? 오만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이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단에 올라갈 때까지를 목사님들의 설교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론은 먼저 문장의 뼈대를 파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수식어와 핵심어를 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구문론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잡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있죠. 믿는 자마다. 네?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뭐냐면 피스티온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는 자마다거든요. 원래 피스티오예요. 요 뒤에 이게 하나가 어미가 붙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현재 분사형을 나타날 때 이게 붙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문론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안 넘어가요. 왜 이게 현재 분사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천국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믿는 자라고 하는 이 현재 분사형은요, 여러분. 현재는 지금이잖아요. 내일도 현재가 되잖아요. 그죠? 분사는 뭐죠? 분사는 과거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한 번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좀 귀가 확 안 열리세요? 구문론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 없이 무조건 그냥 믿는 자마다 믿었습니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원문을 들어가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예? 전에는 믿었다가 지금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죠?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단어 하나만 딱 분석을 해도 벌써 여러분 쫙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원문에 보면 우리말도 접속사가 있잖아요. 접속사. 그러므로, 이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는 therefore 전치사가 나와요. 전치사 의미 아시죠? 5장을 읽을 때는 4장과의 내용과 연결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 신들만이 사용하는 언어로 줬다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죠. 그죠? 근데 감사한 게 하나님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죠? 짐승들은 몰라도 인간은 알잖아요. 자, 그렇다면 글의 글문자에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의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문법이에요. 그게 문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무조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언어를 모르셔도 돼요. 한국어로 보더라도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같은 경우 중문 이상 들어가면 이제 병렬 구조가 나와요. 병렬. 전반부에 한 얘기를 후반부에도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그런 문장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교하기 전에 설교자가 충분히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병렬되는 것은 앞에 거와 뒤에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문론은 단순한 문법 공부가 아닙니다. 이 절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쫙 세부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 지식이 없으면 힘들어요. AI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뒤에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을 내가 무료로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시고 2시고 시간 되면 물어보면 그냥 딱딱딱딱 가르쳐 줘요. 이런 멘토가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이게 4차 산업혁명
이 이루어진 4차 산업시대에 이 일이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구문론에서는 정말 너무 많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구문론을 가르칠 정도의 원어의 실력 있는 사람이 사실 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조금이나마 배웠던 것.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할 때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난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 내 강의 시간은 내가 아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럼 히브리어에 대해서 우리가 구문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반드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몰라도 괜찮다 그랬어요. 우리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언어의 특징이 동사 언어입니다. 동사 언어. 헬라어도 동사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말 같은 경우는 구문론의 언어의 그 문장의 텍스트를 보면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우리 한국어는 맨 끝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내가 당신을 말이야, 당신은 너무 아름답고 뭐하고 형용사 확 붙여가지고 당신은 대단하고 그런데 동사가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좋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헬라어 같은 경우 동사가 먼저 딱 나와요. 싫어, 좋아, 가는 거야, 나 못 가,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 속에 6가지 정도의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수격, 그 다음에 태, 그 다음에 법, 시상.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요. 시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상이에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구문론을 볼 때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경우는요, 동사에 집중을 하셔요. 동사에 집중을 하면 엄청난 그 의미가 동사에서 툭 튀어나와요. 대단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뒤에 제가 동사는 좀 잠깐 제가 언급을 좀 할게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있지만 히브리 언어 자체가 시제가 없어요. 시상이라 그래요. 그 시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행동이 완료가 됐느냐 아니면 완료가 되지 않았느냐. 완료형을 우리는 보통 영어로는 퍼펙트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볼 때에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베카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미완료는 익톨이에요. 익톨. 그러니까 그 행위가 완료가 됐느냐 아니면 완료가 되지 않았느냐. 히브리어는 동사가 그렇게 나오고, 분사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 아까 여기 현재 분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완료는 이미 과거에 그 행동은 끝났어요. 미완료는 끝나지 않고 지금 진행되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 고급 문법으로 들어가면 미완료가 완전히, 그렇게 미완료도요, 앞에 있는 바브 해석법하고 딱 붙어버리면 완전히 그것도 완료된 걸로 봐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깊이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사가 딱 나오면 그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한 번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 계속 현재로 믿는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딱 깨달으면요, 성도들이요, 귀가 확 열려요. 나는 믿고 천국 간 줄 알았는데, 왜? 이게 뭐냐면, 그거는 설교자가 본문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말한 거예요. 믿으면 간다, 믿었지? 간다, 이러잖아요. 본문의 의도는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구문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의 패턴이, 이게 제가 그냥 미디어로 하면은 쓸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생각해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7개로 나눠집니다. 7개. 원래는 쓰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할게요. 단순형, 강조형, 사역형에서 능동, 수동, 중간태가 있는데, 칼이냐, 니팔이냐, 피엘이냐, 푸알이냐, 히트파일이냐, 히필이냐, 호팔이냐.
동사가 딱 나오면 우리말에는 동사가 어때요? 나오면 딱 하나만 딱 나오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7가지를 보시래요. 7가지.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럼 왜 복잡하게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그냥 우리처럼 동사 하나만 딱 하면 그냥 알아서 들으라고 하면 되는데 왜 히브리어는 동사를 7가지로 구분을 했을까요? 이게 언어의 비밀이에요.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예요. 동자는 움직임을 품사로 만든 게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동사를 잘 읽으시면은 이게요, 설교가요, 엄청난 능력이 나와요. 저는 보통 5분이에요. 중요한 동사 들어가면. 어떤 경우는 7분도 가요.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버려요. 자, 맨날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동사형을 강조하지요. 기도해라. 열심히 나와라. 충성해라. 전도해라. 뭐해라. 동사적인 푸시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명령형 내지는 거의 대부분이 능동태로 나옵니다. 능동태. 언어의 뜻이 능동태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자원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설교자가 미시문법이라 그래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 막 강압적으로 수동적으로. 그건 설교자가 동사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하겠어요? 역사 안 해요. 아, 목사님이 오늘 나를 갖다가 괴롭힌다. 맞아요. 그 목사님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교회 나와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억지가 아니고 능동태다. 이거 하나만 딱 가르쳐 주면 성도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딱 알아들어요. 그렇게 알아들을 때 설교자가 올바르게 말씀을 해석해 줄 때 누가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미시문법에 이런 동사 하나를 읽지 못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엉뚱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성령이지 진리를 떠나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설교자가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삭스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 어떤 잘못된 행동을 가르칠 때 어떻게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당연히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만들어야죠. 당연히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게 만들어야죠. 너무 좀 강하지요. 수입을 진짜입니다. 제 말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 뭐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꾸만 설교자가 성경의 원의를 벗어나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역사를 해야죠.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것만 해도 동사 하나만 해도요. 제가 제일 아주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니팔테입니다. 니팔테. 니팔테는 뭐냐면 중간태예요. 단순형 중간태예요. 중간태는 헬라어 같은 경우는 단어가 태어날 때 수동형으로 태어났어요. 오마이 동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태어났으니까 딱 보면 수동태네. 그런데 본문을 딱 들어가 보면 그 수동이 아니에요. 그 중간태거든요. 중간태는 뭐냐면 태어날 때 수동태로 태어났지만 얘는 능동으로 해석을 하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능동으로 해석을 하되 중간태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누구 때문에 나옵니까? 목사님 때문에 나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옵니까? 자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딱 법에 이미 태에 적시가 되어져 있어요. 전에 AI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히브리어의 동사가 몇 개 나오는 줄 아세요? 동사. 내가 어떻게 알아요? 평생을 쉬어도 히브리어를 가지고 동사를 내가 어떻게 끄집어내겠어요?
한 7,000개 이상 나옵니다, 동사가. 그 다음에 동사에서 번영된 부정사, 분사형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니까 9,000개가 넘어요. 나는 쾌재를 부르죠. 왜? 나는 동사를 요리할 줄 알잖아요. 동사를. 그러니까 이게 주해 설교를 여러분 이제 배우면서 주해 설교 안에 들어가면요. 말도 못한 보화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못할 뿐이지. 이제 시간상 요것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문 주의 설교에서 몇 번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문맥적 읽기가 있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라틴어로 컨텍스투스거든요. 컨텍스투스인데 함께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라틴어에 함께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본문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 주시는 믿는 자가 영원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읽었잖아요. 그죠? 그것만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라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있는 내용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3장 16절 다음에 있는 17절, 18절도 함께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힘들어요. 거의 설교자들 중에 성경을 설교할 때 문맥적으로 읽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문맥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제가 정 목사님 혹시 한 저런 TV 같은 거 탁 세워놓고 제가 강의할 수 있으면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딱 한번 시간이 되게 줄어들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에 나갈 때 이렇게 탁 해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놓으면은 시간이 엄청 전락되고 듣는 사람들이 되게 이해가 돼요. 내가 쓰잖아요. 쓰다 보면 뭐 스펠링도 많이 틀리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8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다 쓰다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직접 문맥이 있어요. 자, 창세기 30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0장. 이거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설교할 때 또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0장 22절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거거든요. 자, 22절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2절이 나오죠. 그죠? 직접 문맥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24절까지를 같이 이 부분을 읽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이 전문맥과 후문맥을 넓히면 이 창세기 지금 30장 22절은요, 문맥,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덩어리 있죠, 덩어리. 그죠? 절의 덩어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14절에서 24절이 한 문맥이에요. 한 덩어리예요, 큰 덩어리. 이 덩어리 속에 지금 14절에서 24절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22절만 하나 읽은 거예요. 그러면 14절과 24절의 내용은 뭐냐?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가 출생하고 요셉이 출생하는 그 문맥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느냐? 아닙니다. 책 문맥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 전책에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의 그 관계, 이건 되게 중요해요. 창세기 서사를 보면 족장의 서사가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서사죠. 그 다음에 26장부터 29장 30장까지 보면은 이삭의 서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곱의 서사가 이제 28장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30몇 장까지 가요. 요셉에 대한 서사가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거기에서 38장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가 나오고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나머지 전체가 요셉의 서사예요. 그러면 창세기 30장 22절에 라헬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여셨고 24절에 요셉을 낳았다 그러면 앞으로 창세기의 서사를
이끌어갈 마지막 주인공이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지난주 제 설교회,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설교회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서사를 내가 얘기를 하고 제가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설교할 거지만 전체적으로 얘가 미리 설교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요셉에 대한 서사가 야곱의 11명, 이제 12명이지만 11명 아들을 할 때 제가 다 설교를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야곱의 축복, 그 다음에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그 다음에 이제 왕국 시대에,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이름들을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쫙 그 주제의 설교입니다. 그 주제를 제가 딱 연결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그 강의는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말한 대로 설교를 잘하나 못하냐? 라는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바르게 하느냐, 바르게 하지 못하느냐. 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 문맥만 봤다고 되느냐? 아니죠. 창세기만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쓴 책이 몇 권이에요? 5권이잖아요. 요셉에 대한 부분을 모세오경, 이게 지금 문맥을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그러면 모세오경만 확장해서 되나요? 구약 전체 봐야죠. 그러면 구약만 본다고 모든 성경이 해답이 나오나요? 신약을 봐요. 이게 문맥적 읽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될까? 아니죠. 역사적인 문맥, 문화적인 문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제 설교한 것, 이번 주 설교한 것 중에서 야곱이 이제 새 나무의 가지를 벗겨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 역사적인 문맥이 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빌하가, 라헬이 자기 여종의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2명 낳죠. 그죠? 2명을 낳고 그 자식을 왜 낳은 줄 아세요? 자식 없으니까 그냥 낳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적인 법률, 누지문서나 함무라비 법정 같은 데를 보면 그 당시에 여주인이 자식이 없을 때에는 자기의 시종인 여자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으면 그 당시의 세상의 법으로서는 합법적으로 자기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무릎에 세운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라헬은 내 가문을 세우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에서 모든 어떤 그 배경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배경들이 여러분 정리가 돼요. 어제 이번 주 설교에 야곱이 양들 해가지고 그거 내가 이제 마지막에 할 거예요. 참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공부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문맥에서 크게 나와요. 문화적인 문맥, 미신 숭배 사상이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썼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맥적 읽기는 제가 해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여기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신학적 문맥이 있어요. 신학적 문맥. 제가 지금 창세기 설교가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라고 하는 큰 신학, 제일 큰 신학의 어떤 그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지금 창세기를 제가 지금 이 대전제잖아요. 그걸로 지금 창세기를 내가 지금 주의 설교에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나라 사상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사상 아래에 구속사가 있고 언약 신학이 있고 모형론이라고 하는 신학 체계가 하위 태제로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신학적 그 태제 중에서 가장 상위 태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가시입니다. 해 바실레이아톤, 해 우라논,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빠르면 내년쯤에 아마 제가 창세기가 잘하면 올해쯤 마치거든요. 빠르면 내년쯤에 제가 에스라에서 창세기 주의 설교 학교 타이틀을 제가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보는 창세기 주해. 지금 아마 창세기 설교를 마치면 한 4,000페이지 내지 5,000페이지 정도의 원고가 나옵니다. 지금 거진 한 2,700페이지 정도 원고가 돼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인쇄하는 거 있잖아요. 대학 교재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번에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목사님들 한번 창세기를 공부해서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세요. 엄청난 아마 보화를 캐낼 겁니다.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연구했던 거하고 이제 주춧돌이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아마 내년에 제가 한번 창세기 주의 학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창세기 1장부터 제가 연구했던 자료가,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성도들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에 제가 지금 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 설교 온 걸 그대로 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모일 때마다 내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목사님한테 코멘트를 하면 아마 창세기를 공부하면 아마 100%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 전에 알았던 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창세기의 바다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면 성경이요, 기가 막히게 이제 정리들이 또 돼요. 내가 지금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문맥적인 독법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창세기 30장을 한번 여러분 가볼까요? 창세기 30장.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제 설교에 다 말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0장 37절을 보시면 이번 주 오후 예배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은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내고, 그러나서 양들이 물에 와서 물을 먹을 때, 새끼를 뵐 때, 교미할 때 그 세 가지 나무의 껍질을 벗긴 것을 보이니까 그 양들이 뭘 낳아요? 어떤 새끼를 낳아요? 얼룩무늬 점 있는 것을 낳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37절에서 43절의 내용만 보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모성인상설이라고 암컷이 또 사람도 여자가 관계를 할 때, 교미를 할 때 보는 것들에 의해서 그 새끼가 영향을 받는다는 모성인상설이에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런 설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시대 심지어는 중세시대 유럽까지 이 사상이 내려와요. 그래서 어떤 설에 보면은 흑인을 보고 성관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남자는 흑인 아닌데 흑인을 낳았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곱이 미신적인 행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후문맥을 보면 나와요. 31장을 보세요. 31장 10절에 보시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30장 다음에 31장이 나오죠. 그죠? 순서적으로 볼 때는 30장 다음에 내용이 31장이 맞아요. 그래서 31장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가 다 훔쳐갔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맞고, 30장에 지금 37절에서 43절은 야곱이 라반한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을 한 시점이에요. 이번 주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을 낳을 때가 야곱이 라반의 하란에 있을 때가 14년이에요. 14년. 그리고 20년 있다 돌아가잖아요. 나머지 6년 기간이 37절에서 43절 요 내용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반하고 거래를 딜을 하면서 얼룩진 것들은 내 재산이다, 이미 약속을 했어요. 6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31장에 딱 들어가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뺏어갔다, 이미 6년이 지났고, 31장에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30장과 31장의 이 장에 대한 부분은 연대기적으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4절에서 여러분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얼룩무리가 내 것이 되게 하나라고 말하기 이전의 사건이에요. 31장은.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이 라반한테 내 재산을 달라, 내 재산을 내 거다라고 말하기 전에 꿈을 꾼 거예요. 그 전에 31장 그 4절 이후에 꿈을 꿨는데 야곱의 꿈속에 얼룩말들이 암양과 그 염소에 탔는데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이 타서 교미라는 걸 본 거예요. 그때 꿈속에서 천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너 재산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개혁신학자들이 이 본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30장은 반드시 31장의 후문맥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읽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엉뚱한 말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의 계시론에 입각한 거잖아요, 야곱이. 그죠? 자기가 지금 원한 게 아니에요. 자세한 것은 제 이번 주 오후 예배 강의를 들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제가, 근데 뒤에 좀 시간이 되면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있습니다. 와, 이번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난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제 설교 들어보시면 시간 되면 내가 나중에 좀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맥을 무시할 때 발생되는 잘못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맥을 안 읽고 이렇게 읽으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 분들은 설교를 보면은 짜맞추기 설교를 해요. 짜맞추기.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있는 거랑 막 짜맞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제가 몇 년 전에 강의할 때 했잖아요. 다 짝이 있고 그죠? 짝이 있고 짝이 있다는 말을 갖다가 설교자들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짝이 있다. 그 이사야서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 잘못된 말이에요. 짐승들이 짝이 있다는 말이지 성경이 짝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을 모르고 설교자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들 성경을 남의 눈에 물대기 아전인수라 그래요.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완벽한 설교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설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들이 성경의 본문의 의도를 모르고 헛다리를 짚은 설교들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정직한 영이고 거룩한 영인데 잘못 선포되는 말씀 속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제 말 틀리나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리의 영, 정직한 영, 거룩한 영이잖아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하는데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이상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설교에 좀 심각하게 설교자들이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 구절 짜맞추기,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에 맞지도 않는 말들을 엉뚱하게 끌어와가지고 내 주장을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많습니다. 성경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은 딱 잡아내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자라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죠?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100%고. 제 사역은 성경 연구하고 신학 사상 연구하고 사실 교회를 연구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유튜브에 나가는. 그래서 이거를 프루프 텍스팅이라 그래요.
증거 구절 짜맞추기. 아주 위험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자기 의견을 덮어 씌우는 오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알레고리칼 설교입니다. 성경을 읽고 문자적 해석보다는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몇 달 전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강의할 때 어거스틴의 해석 말했죠. 이건 진짜 기절 촉풍할 내용이에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옛날에.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영해 설교라고 해가지고 성경과 맞지 않는 엉뚱한 이 알레고리칼의 대가가, 전 세계적인 대가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그 이름이 이만희입니다. 비유 설교. 아주 위험합니다. 참, 정말 위험. 그러니까 뭐냐면, 왜 신천지에 30만이 넘는 기존 교회 성도들이 빨려 들어간 줄 아세요? 신천지는 나무랄 게 아니라, 다 교회를 다니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들도 뭐 소수지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뭐가 문제겠어요? 올바른 설교를 못 듣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보세요. 목사가 성경에 깊이가 없으니까 알레고리 설교를 해. 거기서 20년, 30년, 40년 그 훈련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한국 교인 중에. 근데 신천지를 갔어. 오,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뭔가 비슷하게 설교를 하네. 그게 무장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비교가 돼, 안 돼? 비교가 안 돼. 완전히 그 황제잖아요. 이만희는. 그래서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일차적인 책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설교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간 됐다고 올라가가지고 읽어놓고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죠. 자기를 위해서. 왜? 심판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안 믿는 거야. 또 이 설교자는 그런 말은 또 안 믿어. 그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목청을 올리면 안 돼. 이런 사람들, 이 설교들도 상처받아요. 네가 뭔데 그러거든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를 할 바에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게 힘들고 그러면 아예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야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또 하나는 문맥적 읽기를 잘못하면 시대착오를 느낍니다. 바울이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의 젠더 신학이 바울이 말한 말을 가지고 이거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문맥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게 왜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연구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 지금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 아세라 목사를 목을 쳐버리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 10몇 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당군상 목을 잘라버렸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감옥 갔어요. 뭘 잘못 본 거죠? 문맥을 잘못 읽은 거예요. 역사적 배경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마치 이란이 하메니에를 통해서 알라를 믿은 것처럼 거기 그 민족 자체가 그렇게 간 거예요. 반대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이 신정국가입니까? 신정국가라고 그러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라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자기 딴에는 막 열심을 가지고 우상이니까 목을 잘랐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적 오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맥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언어적 오류도 되게 많아요. 제가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지금도 공부하면서도 가끔가다 인터넷에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 가르치는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요, 진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알레고리가 되게 많아요. 이단들도요,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2주 전에 나는 안 봤는데 나바큰가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 목사가 성도들 성폭행하고 또 그 성도들에게 다바크 뭐, 아이고 세상 천지에 진짜 정말 이게 그것이 하고 싶다 나왔대잖아요. 나는 안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어 헬라어요. 이거 잘못 배우잖아요. 세상 말로 골로 갑니다. 알레고리로 푸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건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언어 특성상 그런 소지가 되게 많은 언어예요. 내가 다음 시간에 야곱이 발을 들고 하란으로 가서 소리를 들어 올리며 울었다. 3월달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 자체가 원래 특성상 자칫 잘못하면 알레고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왜냐하면 이게 소리 글자가 아니고 뜻글자라서 그래요. 히브리어가. 상당히 그 언어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언어적 오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단일 구조를 절대화합니다. 단일 구조. 그러니까 뭐 이것은 모든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경우가 있고, 진짜 모든이라고 하는 올 속에는 전체를 포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분 이런 건 위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죠. 그럼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죠. 여기 틀린 부분을 찾아내 보세요. 그렇죠.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이는 저를 믿는 자라고 하는 조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다 문맥적인 읽기를 안에서 온, 이게요 여러분 지금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많이 제 자신도 봤고 다른 사람 설명 들어보면 얼마나 많이 그런 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무식이 담대하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담대해요. 그죠? 네? 모르는 사람은 진짜 담대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36년 동안 해오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도 정말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문맥을 읽을 때는 반드시 장르를 봐야 돼요. 장르.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적인 장르잖아요. 그렇죠?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록했고 또 시적인 요소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것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끝내야 되겠네. 13분이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전하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